자, 오늘은 시편 139편 13절 16절 말씀을 가지고 모든 생명은 하나님의 복,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이제 살펴볼 세계관은요, 주로 생명과 관계되어 있는 주제입니다. 오늘 생명, 출산, 낙태, 또 다음 주는 해방감사주일, 광복감사주일이기 때문에 조금 다른 주제로 하게 될 거고, 그 다음 자살, 죽음 이후까지 우리가 4주 동안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요, 생명과 출산, 낙태에 대한 이런 주제를 가지고 제목은 모든 생명은 하나님의 복이다라는 그런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자, 얼마 전에 나온 아주 충격적인 그런 뉴스가 하나 있습니다. 7월 23일 날짜에 나온 제목이 36주 낙태 유튜버 산모 항소심서 살인 무죄로 뒤집혔다고 되어 있습니다. 36주 낙태 내용을 유튜브로 담아서 방송을 내보내고 1심 때에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그러한 내용이었는데, 이제 이런 36주의 모습이 되죠. 근데 이제 낙태를 하게 된 이유를 보게 되니까 다낭성 난소 증후군, 그거로 인한 호르몬 불균형으로 인해서 이제 낙태되어진, 본인은 사산으로 알고 있었지만 알고 보니까 의사나 모든 관계자들은 낙태가 되는, 여기 보니까 산모 권모 씨가 2024년 6월 유튜브에 올린 총 수술 비용 900만 원, 지옥 갔던 120시간, 이런 이제 내용이 나오게 되는 거죠. 여기 이제 카드를 보니까 이렇게 돼 있어요. 법원에서는 생명해하는 살인 정당화될 수 없다. 재판부는 병원장 윤 씨와 집도의 심 씨의 범행에 대해서는 엄중히 질책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삶을 위해 몸부림치며 마주쳤을 공포는 짐작하기 어렵고 살인은 절대적 가치인 삶의 생명을 해하는 것으로 어떤 이유로든 정당화할 수 없다고 지적을 했다라고 판단을 잘 한 것 같아요. 근데 그 다음 보십시오. 다만 임신한 여성이 임신을 유지할지 결정할 권리는 헌법상 보장되는 일반적 인격권에서 파생되는 자기 결정권에 해당한다. 그래서 산모 권 씨의 임신 종결 의사에서 비롯한 범행인 점은 양형에 참작했다. 이래서 무죄가 선고되는 거죠. 이게 중요한 단어가 뭐죠? 자기 결정권이에요. 자기 결정권. 임신을 할지, 유지할지, 아니면은 포기할지 결정할 권리는 자기에게 있다. 오늘 그래서 말씀이 참 중요합니다. 낙태죄라는 게 있습니다. 과연 언제부터 낙태죄가 성립되느냐? 우리가 임신하는 기간을 10개월, 40주로 잡잖아요. 그죠? 근데 그 이전에는 낙태죄로 안 보고 이 시기를 낙태죄의 기준으로 보는 시기가 있습니다. 그게 24주입니다. 24주 이후에는 이제 낙태죄가 형성이 되는데, 이것마저도 2019년 4월달 헌법재판소에서 헌법 불합치 결정이 내려지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은 24주 아니라 30주라도, 내년 36주라 하더라도 이거는 헌법적으로 불합치하다. 그래서 낙태죄가 사라지게 됩니다. 사라지게 되는데, 문제는 이 사라지는 낙태죄에 대해서 이제 대안입법이 국회에서 마련돼야 되는데 이게 아직 마련 안 된 거예요. 이게 마련 안 되다 보니까 아직까지는 법원에서 낙태죄를 가지고 선고를 하게 되어져 있는 거죠. 여기에 대해서 많은 이제 여성 단체들에서 반대를 하고 있는 그런 중에 있습니다. 우리는 생명은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이야기합니다. 10편 127편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자식들이 여호와의 기업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열매는 하나님의 상급이라는 거죠. 자녀는 단순히 부모의 계획이나 조건에 따라 태어나는 그런 존재가 아닙니다. 자녀들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맡기신 하나님의 복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때로는 많이 싸우기도 하고
자녀랑 많이 다투기도 하고 뭐 자녀에 대해서 미워하는 마음을 가지게 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모든 자녀는 하나님이 그 가정에 주신 하나님의 복이자 선물이다. 그렇게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생명을 부담이 아닌 감사함으로 받아들여야 하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10장에는요.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어떤 가정이 복 있는 가정이냐? 천대까지 하나님의 은혜가 머무는 가정. 그 자녀들이 계속 믿음으로 이어져서 천대까지 은혜를 누리는 가정이 가장 복된 가정이다. 그러기에 자녀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 선물에 대해서 이렇게 다시 이야기하죠.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중에 화살 같으니. 장사의 그 수중에 화살이 없으면은 그거는 끝나는 거예요. 근데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중에 화살 같으니 이것이 그의 화살통에 가득한 자는 복되도다. 복되도다. 그래서 두 가지. 젊은 자의 자식. 요즘은 이 결혼이 늦어지다 보니까 이제 30대가 돼도 결혼을 안 하고 아이를 안 낳는 그런 가정이 많아요. 근데 조금 더 일찍 결혼을 해가지고 자식을 낳을 때 그게 장사의 수중에 화살 같다. 그래서 30 넘어서 결혼해서 아기를 낳고 난 다음에 후회하는 그런 이제 사람들이 특히 여자분 안에 많더라는 거죠. 자, 이것이 그의 화살통에 가득한 자는 복되다. 이런 복된 집 두 집을 보십시다. 첫 번째 하나가 남소라. 남보라 가정에 여기는 12명의 자녀인가요? 둘, 넷, 여섯, 여덟, 열, 열하나 전부 다 12명인 걸로 알고 있는데 이런 가정이 있습니다. 보면 어때요? 미소 가득하게 되죠, 그죠? 그 다음에 박지현 가족입니다. VOS 6남매입니다. 6남매. 그 사진을 보면은 첫째, 둘째, 셋째, 넷째 각각 태어날 때부터 사진 다 나와져 있더라고요. 보면은 듬직해요. 2020년 10월의 어느 날. 벌써 6년 지났으니까 아이들이 더 많이 컸겠죠, 그죠?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믿음의 가정의 자녀들, 그것은 복입니다. 복입니다. 자, 그러면은 언제부터 생명이냐? 라고 할 때에 예레미야 1장 5절에 말합니다.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네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고 라고 보니까 모태에 짓기 전에 모태에 착상이 되고 임신되기 전부터 하나님이 알았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우리는 좀 이따 다시 살펴보겠지만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미 예정되어져 있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정되어져 있고 그런 가운데 하나님 우리를 지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를 지으셨다. 자, 시편 22편 오직 주께서 나를 모태에서 나오게 하시고 내 어머니의 젖을 먹을 때 의지하게 하셨나이다. 내가 날 때부터 주께 맡긴 바 되었고 모태에서 나올 때부터 주는 나의 하나님이 되셨나이다. 여기도 모태에서 라는 말씀이 있게 되는데 그러고 보면은 언제부터 생명이냐? 이미 엄마의 배 안에 착상되어지고 임신이 될 때 그때부터 그 아이는 생명인 거예요. 이미 하나님께서 그전부터 계획을 하셨고 그렇게 해서 주신 선물이기 때문에 이미 그때부터 생명이다. 우리 이렇게 말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가운데 시편 139편을 보니까 주께서 내 내장을 지으시며 나의 모태에서 나를 만드셨나이다. 내 모든 안에 있는 것들을 이미 만드시죠. 내 형질이 이루어지기 전에 주의 눈이 보셨으며 나를 위하여 정한 날이 하루도 되기 전에 주의 책에 다 기록이 되었나이다. 언제부터 생명입니까? 엄마 배 안에 착상될 때부터 이미 우리는 생명으로 인정하는 겁니다. 안정기를 거치고 석 달, 넉 달, 10달을 채우는 그때까지 이 아기는 태어나진 않았지만 이미
생명으로 있는 거예요. 있는 거예요. 이 생명과 하나님의 주권을 보십시다. 이사야 49장 5절에 이제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나니 그는 태에서부터 나를 그의 종으로 지으시니요 야곱을 그에게로 돌아오게 하시니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미 그 태 안에 있을 때부터 하나님께서 그 아이에 대한 모든 계획을 가지고 계시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 생명은 누가 주셨느냐? 하나님께서 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계획을 가지고 그 아기를 주신 거기 때문에 우리 사람의 말로는 계획적이다 또는 무계획적이다, 우연히 아기가 들어섰다 라고 말을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계획적으로 그 가정에 그 아기를 선물로 주시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모든 아기는 하나님의 계획으로 주신 하나님의 선물이다. 선물이다. 이 하나님의 주권이 갈라디아서 1장 15절 그러나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누가 기록을 했습니까? 사도 바울이 기록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날 때부터 유대인이었고 날 때부터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태어났습니다. 그는 어릴 때부터 유명한 문화에서 공부를 했었고요. 그는 나름대로 아주 잘 나가는 그러한 청년이었습니다. 그랬던 청년이 예수라는 사람을 생각할 때 이는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한 신성 모독죄로 죽은 강도에 불과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을 믿고 따르는 사람들도 역시 마찬가지로 신성 모독죄를 가진 사람이기 때문에 그들을 잡아서 감옥에 집어넣고 그들을 죽이는 것이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는 첫 번째 목표였다는 거예요. 그게 사울 때잖아요. 그랬던 사울이 다메섹으로 가는 도중에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변화되게 됩니다. 이 모든 것들이 언제부터 계획되어 있었느냐? 이미 어머니의 태로부터 작정되어져 있었다는 것이죠. 그러기에 어머니의 태에 임신되어져 있을 때부터 이미 하나님이 개입하셨고 그 이전부터 개입하셔서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고 모든 아이들은 하나님이 그들을 위하여 계획하시고 계신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렇다고 해서 태어나서 예수 믿고 구원받는 부분에 있어서 하나님이 예정하셨다고 해서 가만히 놔두면 되는 거냐? 그렇진 않다는 것입니다. 우리 예정하셨다고 해서 우리 마음대로 살아야 되느냐? 그건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마음대로 살다가 강도짓 하다가 마지막에 예수님 만나서 구원받은 한편 강도가 있습니다. 부러워 보이죠? 할 거 다 하고 누릴 거 다 누리고 뭐 다 하다가 마지막에 지금 저를 기억해 주십시오. 이 한마디로 천국 갈 수 있다고 한다면은 우리도 별거 다 하다가 마지막 딱 들어 누워가지고 죽기 전에 하나님 제가 하나님 믿습니다. 이래가 천국 가면은 좋겠다 싶잖아요. 그죠?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이 나를 위해 무엇을 예비하셨는지를 기억하면서 우리는 그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데 따른 순종, 그분의 섭리에 따라가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우리는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예정론이라고 말을 합니다. 예정론은 잘못 설명하게 되면은 하나님이 다 예정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된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우린 예정이란 말보다 더 다른 중요한 말이 섭리라는 말이에요. 그렇게 예정해 놓으셨어요. 하지만 그렇게 가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 우리와 계속해서 교감하시고 우리가 바른 길로 가도록 인도하실 때 우리는 그 하나님을 믿고 순종하고 따라가야 되는, 하나님의 섭리를 따라가는 그런 성도가 되어야 되는 것이죠. 그것이 하나님의 주권을 대하는 우리의 모습들입니다. 자, 사람이 생명이 중요한 이유는 하나님의 형상 때문입니다. 창세기 1장에 보니까요,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다고 되어 있습니다. 사람에게는요 하나님의 형상이 있어요. 이 하나님의 형상이 때로는 동물들에게도 투영되어 있긴 합니다. 어떤 부분 때문에 그렇습니까? 모든 동물들을 보면은 항상 사람하고 똑같은 게 있죠. 뭐죠? 눈이 두 개가 있고 코가 있고 입이 있고 그들도 듣는 귀가 있는 것 같잖아요. 그죠? 이런 모습들을 보면은 사람에게 있는 하나님의 형상의 외적인 부분이 분명히 이 동물들에게도 투영되어 있는 것은 분명해요. 그러나 그 동물들과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형상이 사람들에게 주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동물과 사람은 달라요. 요즘 아무리 반려묘, 반려견들이 뭐 중요하고 많이 키운다 하지만
동물은 동물이라는 거예요. 창세기 9장에 보면요, 노아가 홍수를 마치고 다시 육지에 발을 디디게 됩니다. 40일 동안 비가 쏟아지죠. 그리고 거의 1년 가까이 배가 물에 떠 있다가 아라산에 도착을 하게 됩니다. 나오는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때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축복을 하시면서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그들에게 하나의 뭔가를 주는데, 그게 바로 9장 3절에 보면 이렇습니다. 모든 산 동물은 너희의 먹을 것이 될지라. 이전에는 식물만 먹었어요. 우리 흔히 공룡을 이야기할 때에 이제 공룡이 과연 정말 창조하신 것이 아니냐라고 하는 말은 있지만 있었던 걸로 보입니다. 그리고 이 공룡은 육식이 아니라 초식이었다는 거예요. 처음 창조되었던 모든 동물들은 다 초식이었습니다. 그런데 노아 홍수 이후에 육식이 허용이 됩니다. 모든 산 동물은 너희 먹을 것이 될지라 채소같이 내가 이것을 다 너희에게 주노라. 그러나 고기를 그 생명되는 피채는 먹지 마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요? 지금 피를 이야기하면서 뭘 이야기하고 있죠? 생명을 이야기합니다. 그 몸에서 피가 빠져나가면 죽잖아요. 피는 생명이에요. 생명. 자, 9장 5절. 내가 반드시 너희의 피, 곧 너희의 생명의 피를 찾으리니 짐승이면 그 짐승에게서, 사람이나 사람의 형제면 그에게서 그의 생명을 찾으리라. 이게 눈은 눈, 이에는 이, 뭐 이런, 그렇게 볼 수 있는데, 피에는 피가 되는 거겠죠? 다른 사람의 피를 흘리면 그 사람의 피도 흘릴 것이니 이는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셨음이니라. 여러분, 사람을 해하게 되면은 하나님이 그 생명을 찾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생명은 귀한 겁니다. 세상에 가장 귀한 게 뭐냐라고 하면은 바로 이 생명이다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습니다. 어머니의 배 안에 있을 때 그 배 안에서부터 이미 우리는 생명하는 존재로 지음을 받아서 지금까지 오고 있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사람의 생명을 해하는 자를 그냥 두지 않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어떻게 지으셨습니까? 신묘막측이라는 단어를 썼는데, 시편 139편 14절 내가 주께 감사함은 나를 지으심이 심히 기묘하심이라. 기묘하심이라. 여러분 다시 개역 한글을 봐야 되죠. 내가 주께 감사함은 나를 지으심이 신묘막측하심이라. 나를 지으심이 신묘막측하심이라. 어떻게 우리가 지음 받았는지, 어떻게 우리가 이런 자녀들을 낳는지 우리는 이해할 수 없는, 신비하잖아요, 그죠? 신묘막측이 뭐냐? 이렇게 되겠습니다. 신기하고 오묘하여 사람의 생각으로는 헤아리거나 미리 추측할 수 없다는 뜻. 이게 신묘막측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이렇게 만드셨어요. 오늘 하이랑 하은이 와 있는데, 하나님은 이 아이들을 신묘막측하게 만드셨습니다. 자, 그런데 이런 때에 아까 이야기했던 자기 결정권. 예스를 택할 수도 있고 노를 택할 수도 있는 결정권이 있다고 말을 합니다. 이 결정권으로 사람을 해치는 사람이 있습니다. 몇 년 전에 순천에 10대 묻지마 살인이 있었죠. 피의자는 30살 박대성이라 되어 있는데, 이런 사람이 지나가는 사람을 죽입니다. 얼마 전에 전라도 쪽에서 지나가는 고등학생을 죽인 그런 사건이 있죠. 왜 죽일까요? 생명을 귀한 줄을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카파 1990년대 사건인데, 지존파 조양은처럼 하고 싶었다, 이런 이야기로 사람을 죽이고 하는 그런 모습들. 왜 죽이느냐? 생명 귀한 줄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 결정권으로 행하는 하나는 낙태죠. 2005년 복지국 발표 연간 34만 건이라고 이야기하고요. 2010년에는 연간 16만 건, 2018년 연간 5만 건. 계속 줄어들고 있네요. 그죠? 줄어든 거 좋은 거잖아요. 제 기억 속에 1995년도에 태어난 아이가 50만 명, 낙태가 100만 건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정말 낙태가 감소한 것일까? 라고 할 때 2005년 산부인과 의사회는 불법 낙태를 포함해 연간 100만 건으로 추정하였다고 말합니다. 정부의 복지부의 발표는 점점 줄어드는 것처럼 보이지만 낙태 건수는 줄지 않는다는 거예요. 2017년 한 빅데이터 연구진은 연간 50만 건을 추정하였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거의 100만 건으로 봐도 무방하지 않느냐 생각이 듭니다. 이 낙태라는 말을 다른 말로 인공 임신 중절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렇게 하게 된 원인들을 보게 되면요, 가장 많은 게 직장 및 사회생활에 지장이 있을 것 같아서 낙태를 하고, 또 경제 상태상 양육이 힘들어서, 자녀 계획 때문에 여러 가지 이유를 들고 있습니다. 생각보다 작은 게 강간 또는 중강간에 의한 임신 1.3%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정상적인 아이임에도 불구하고 자기 개인의 결정권을 가지고 이렇게 낙태를 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들의 이야기는 하나입니다. This is my body. 내 몸이라는 거예요. 내 몸을 내가 결정하겠다는 거예요. 과연 그렇게 해서 생명을 죽이는 것이 옳은가? 이미 엄마 뱃속 잉태될 때부터 생명을 가지고 있는 그런 존재인데 내 결정으로 내 몸이기 때문에 내가 결정해서 아이를 없앤다. 이거는 살인입니다. 살인입니다. 내 몸이다라고 말하는 또 한 분이 계시죠. 예수님입니다. 6월절 모습 가운데 보니까요,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들이 먹을 때 예수께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아서 먹어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똑같은 말이에요. 이것은 내 몸이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몸을 어떻게 하셨어요? 십자가에 우리를 위해서 주셨어요. 십자가를 우리를 위해 주셨어요. 같은 몸인데 어떤 사람이 자기 결정권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죽이거나 심지어 자기 안에 있는 생명을 죽이는 그런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예수님은 자기의 그 생명을, 그 몸을 타인을 위해, 죄인된 우리를 위해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여기는 두 가지의 말이 있어요. 첫 번째는요, 내 자신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사랑하지 못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을 사랑하지를 못합니다. 먼저 자기를 사랑하고, 어떻게 사랑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만드신, 하나님이 그 생명을 던져서 구원해 주신 그런 존재가 나라는 사실을 기억하게 될 때 우리는 또한 다른 사람을 배려할 수 있고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생명 존중 관련해서 이런 그림이 있더라고요. 유엔 및 생명 존중. 자기를 토닥거려주고 자기를 사랑하고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거죠. 사랑하는 거죠. 다양한 사람도 있습니다. 삼각형도 있고 원도 있고 마름모도 있고 네모도 있고 생명 존중 디자인 공모전, 생명 존중 대상 작품이라고 말합니다. 어떤 나라도 사랑해. 다양한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다 보면은 우리 마음속에 때로는 사랑보다도 미워하는 감정이 생길 수 있기도 하고요. 불편한 감정이 생길 수 있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 같이, 예수님이 그 몸을 던져 우리를 사랑하신 것 같이 우리도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그 생명을 존중하는 사람이 되어져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육아일기라는 게 있습니다. 오늘 우리 읽었던 말씀 보니까요, 10편 139편 13절 말씀부터 해서 16절까지 하나하나 이렇게 이제 하는 겁니다. 자, 나는 어떤 존재냐? 라고 할 때 처음에 자기 이름이 들어가겠죠? 누구야?
자기 이름 넣어보십시오. 예, 효사마 해야 되는 거죠. 예. 내가 내 무엇을 지었고 내 내장을 지었고 나의 모태에서 너를 만들었단다.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의 내장을 지었고 나의 모태에서 너를 만들었다. 14절 너를 만든 것은 너무나도 기묘한 일이란다. 우리 세상에 있는 것 자체가 기묘하다는 거예요. 기묘가 다른 말로 뭐다? 신묘막측. 지금 나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신묘막측하게 만드셨다는 거예요. 나는 너를 은밀하고 땅의 깊은 곳에서 기이하게 만들었단다. 너의 모든 형체를 숨김없이 다 알고 있단다. 너의 모든 형체를 숨김없이 다 알고 있다. 그래서 우리는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주님이라고 이야기하죠. 나도 나를 다 잘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은 나를 다 알고 계시더라는 거예요. 너의 형질이 이루어지기도 전에 나의 눈이 너를 보았으며 너를 위하여 정한 날이 하루도 되기 전에 내가 이미 너를 나의 책에 다 기록해 놓았단다. 얼마나 하나님 우리를 귀하게 생각하시는지.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존재입니다. 하나님 주신 생명을 가진 존재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우리 자신을 귀하게 여기고 또한 다른 이웃을 귀하게 여기는 그런 존재가 되어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찬양이 생각이 나서 찬양을 만들어 넣어 붙였는데 제 컴퓨터에서 내는데 노트북에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영상을 틀겠습니다. 이 영상과 찬양을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보면서 함께 부르시면 됩니다. 나를 지으신 주님 내 안에 계셔 처음부터 내 삶은 그의 손에 있었죠. 내 모든 생각도 내 흐르는 눈물 그가 닦아주셨죠. 그럼 우리 주님 함께 고백합니다. 그는 내 아버지 난 그의 소유 내가 어디 가든지 날 떠나지 않죠.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내 흐르는 눈물 그가
우리는 하나님 만드신 사람, 생명을 존중해서 서로의 생명을 존중하고, 특히 이 시대 가운데에 생명을 너무 안되게 생각하는 시대 가운데에 더욱더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생명을 창조하신 하나님, 우리의 있기 전부터도 하나님이 우리를 계획하셨으며 우리 땅에 태어나게 하셨고 살아가게 하시며 또한 마지막에도
우리를 맞이해 주실 것을 분명히 믿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생명을 주신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우리 자신을 사랑하게 하시고 또한 이웃을 사랑하는 자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마음 가운데 사랑이 싹트게 하시고 사랑이 자라나게 하시고 사랑을 베푸는 그리스도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대를 불쌍히 주시되 이유 없이 사람을 죽이며 생명을 하는 일들이 그치게 하여 주시길 원하옵고 온전히 하나님의 평안이 이 땅에 가져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또한 소원합니다. 우리 마음속에 이 사랑으로 서로의 생명을 돌보는 아름다운 공동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길 원하올 때에 이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